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심지어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외우기로 결심을 하고 한 곡을 다 외웠습니다. 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외우다 보니까 좋은 점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곡을 연주할 때마다 가능하면 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케스트라 큰 연주를 앞두고 갑자기 지휘자가 참석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단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단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토스카니니를 한번 시켜보시죠. 그는 오히려 시력이 안 좋아서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지휘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바이올린 연주자에서 갑자기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숙하고 서툴었지만 인정을 받고 그 뒤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나쁜 시력이 저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우리가 기도하며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청을 해서 이 요한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한 글자 더 들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매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이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 기도 받으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상상 속의 어떤 동물도 아니고 멋진 조각품도 아니고 멋진 형상도 아니고 천지만물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나 부르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 부분은 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면요 태초에 지나가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절대적인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고 경유하는 분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감히 우리가 면전에서 부를 수도 없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나가요. 자, 우리가 있는 이 성경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각 지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도 시간만 되면은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카피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파마다 한 사람씩 보내세요. 두 사람씩 보내세요. 그럼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지파에서 읽어준 성경책을 다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도 나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쿰란 동굴에서 이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SNF라고 하는 성경을 필사하고는 이 모임들은 거기 조사해 보니까요, 공동체 생활 중에 목욕탕이 크게 있어요. 목욕탕. 근데 이 목욕탕이 주로 어떨 때 쓰이냐? 정결 예식에 쓰여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필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너무나 경외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펜을 탁 놓고 욕실로 가요. 가서 옷을 벗고 자기 몸은 깨끗이 져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앞에 깨끗해야 되니까 정결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루에 10번 나오면 10번 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존재가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그런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 어느 누구도, 어느 이방인의 아버지도 아닌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널드 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중학생 된 아들을 데리고 지프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좁은 산길을 딱 지나가는데 산내 그 좁은 길 한가운데 바위가 굴러서 떨어져 있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뒤에 또 오는 차들을 위해서 옮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너 저 돌 치울 수 있냐? 아들이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가만히 운전대에 계시고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내려서요, 이 돌을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쫙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어쨌든 옮기면 되는 거지. 한번 굴려보자. 그래서 옆을 가지고 밀어. 아니, 들지는 못할 망정 굴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굴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쩔쩔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이 말 듣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너 정말로 최선을 다했니? 너 정말로 최선을 다했니? 예, 아버지. 아버지가 보셨잖아요. 제가 이거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또 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고, 아버지 저기 땀나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버지, 왜요?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까지 해야지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아직 부족하고 어리고 아버지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긴 알았겠지만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난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버지 난 아직도 젊고 힘이 세니까 아버지한테 요청했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도와줬을 텐데 도와주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 맞는 설계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한 다음에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많이 잊어버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기도를 다양하게 하는 게 좋고 땀 흘려 기도하는 게 좋고 심지어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게 좋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름을 먼저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와 내 영역을 먼저 넓히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먼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계명이에요. 나머지 5번째, 6번째, 10번째가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해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안 지켜지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서 상하를 했습니다. 어제로 해서 열왕기 하가 다 끝났어요.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십 명의 왕이 나와요. 다양한 왕이 나옵니다. 경제도 일으키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곤란 겪고 어려움 겪고 다 망하는 거예요. 설사 다른 거 좀 못해도 하나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통치기간이 길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하고 전쟁에 승리해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때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다려도 이 지도자가 잘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지도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서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야, 내가 이러려고 모세를 부르고 내가 이러려고 이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켰나?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정말 잘못했고 진멸받아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것을 본 애국과 수많은 민족이 야, 저들의 신이 누구냐? 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름이 높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진멸한다면은 우리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거 중단시켜 주세요. 피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이 모세의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행위는 너무나 괘씸하지만 지금 징계를 하면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자녀 삼은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진멸할 거 조금만 징계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하나님 자체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한 행동과 나의 믿음의 행동,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변 한 행동이 물론 내가 잘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건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초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세력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전도 깨끗이 하고, 또 종교 개혁도 하고, 무엇보다도 당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요. 터널을 뚫어서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장기전에 대비하기도 하고, 사람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충실한 성도가 병에 걸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제 주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왕실도 정리하시고 집 정리도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곧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에 나와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을 행했는데 제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서. 목전이 뭡니까? 목전. 눈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행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죽을 위기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한 거 보세요.
제가 비록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저 조금 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걸 봐서 하나님 저 이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셔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 사람이 여러분 잘못되고 불행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떳떳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잘못되면은 하나님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 여러분 리빙스턴을 아실 겁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있어요. 우리는 탐험가이고 선교사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비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뺏어오려고만 했던 게 있어요. 실제로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가서 10년 동안요 아주 문제야. 선교사님들하고 충돌해요. 자기도 선교하러 갔고 또 아프리카 탐험하러 갔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선교사들하고 또 왜요? 자기 욕심, 자기의. 그 다음에 그 부족 민족하고 또 충돌해요.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 시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가는 것마다 문제투성이에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리빙스턴,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너 너의 이름을 위해서 아프리카 탐험가로 너 이름 남기려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돌이켜보니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때 이 리빙스턴이 극적인 전환을 해요. 예,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때부터요 다른 선교사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탐험가가 되고 그 뒤로 많은 선교를 담당한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때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이 다 떨어져 갈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이제 리빙스턴 끝났다. 죽었다. 근데 이때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그 사명을 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도 회복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니까요 이제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일을 위한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민족과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심지어 죽음조차 돌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23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1절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다 판단하잖아요. 재보고 아유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나중에요. 하나님 조금만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12살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어요. 12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행태는 우리가 잘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지치면 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밥 먹고 또 저녁에는 잠을 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는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족하면서도 또 풍족하지만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는지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네? 다 60 다 넘으시고 60 넘어서 자랑하면 그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얼마나 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신지. 70도 약해요. 한 최소한 80을 사실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문제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36세의 나이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간과 폐에 전이 되어서 방사선 치료 25번, 화학요법 39번, 이 치료 잘 견뎌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젊은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쓴 마지막 글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절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어요.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장례식 문제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을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짠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를 따와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눈물로 기도한 끝에 4배인 22개월가량을 살았어요.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의 흔들거리던 첫 번째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디 삶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2손으로 삶을 꼭 붙들어 보세요.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너무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어서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아버지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가 응답 안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있기에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하기에 행복한 것.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가도 암에 걸리신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또 앞으로도 어떤 분이 걸릴지, 어떤 분이 아플지, 어떤 분이 먼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 분명히 먼저 말씀하셔요. 먼저 너의 이름, 너의 나라, 너의 뜻부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 봐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주님 나라 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요청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